끝번에 지난 3월달 들었던 말씀들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셨던 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전심적으로 이렇게 깊이 알아감으로써 믿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느 한 순간에 정말 그렇구나 하고 한순간에 탁 깨달음으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 생활의 경험이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이 시간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자, 그럼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요, 역사상에 4대 성인이 있는데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그래서 이 네 분을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이 네 분을 다 믿습니다. 야, 묵동교 오니까 참 희한한 얘기 한다.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예수님만 믿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네 분을 다 믿는다고 얘기를 하냐. 야, 드디어 오니까 이게 일반 교회는 너울도 안 쓰는 것 같은데 묵동교회는 너울을 쓰고 있고, 뭐 교파가 뭐냐 물어보면은 뭐 제대로 답변도 안 해주는 것 같고. 저는 이 4대 성인 네 분을 다 믿어요. 그런데요, 이 네 분 가운데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주장한 분이 한 분이라도 있나요? 있었나요? 없어요. 공자님요, 내세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내가 이 세상의 이치도 다 못 깨달았는데 어떻게 저 세상의 이치를 알겠냐고 말씀하셨어요. 공자님 자기 자신 신이라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그분은 인의예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가짐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도리를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귀한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도리에 대해서 공자님 참 귀한 말씀해 주신 분이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잘못됐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소크라테스 제가 존경합니다. 어느 날 이제 정치적인 정적들에게 내몰려서 결국 이제 사형 판결을 받았죠. 거기에서 이제 도망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왜 도망을 못 갔냐 하면은요, 자기가 거기서 도망을 가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그 이야기가 부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뭐 준법 정신 지키려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는 죽는 길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요, 그가 했던 그런 말이나 또 마지막 순간에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도 후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한 분 남았네요. 석가모니는요, 저 네팔과 인도의 국경지에 가면 석가모니가 탄생한 그 마을이 있습니다. 석가 왕국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정반왕, 어머니 마야 부인이죠. 석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그 아이를 잘 키우려고 나쁜 건 안 보이게 하고 부정 타는 건 안 보이게 하고 그냥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럴 수가 있나요? 다 보게 되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병든 자를 봤을 때 왜 인생은 저렇게 병들어야 되는가? 노인분들 봤을 때 인생 왜 저렇게 늙어야 되는가? 상여 나가는 것을 보면서 왜 인생은 죽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현자들을 만나고 고행을 하고 막 온갖 일을 다 해봅니다. 그리고 결국 보르스 나무 아래에서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그거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가 정말 인생을 만드신 신이라면요, 왜 그런 고민을 합니까? 인간을 만드신 신이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왜 고민합니까? 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존경받아야 되죠? 다른 사람은 먹고 살만하고 왕자고 그러면은요 그냥 쾌락 누리면서 막 그런 인생 살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석가모니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해답은 조금 다르지만, 근데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후세 사람이, 불교는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깨달음의 이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자기도 깨달아야 되겠다, 그런 종교이지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중에 후대에 이제 그런 사상이 들어왔을 뿐이에요. 접목이 되어져서. 석가모니도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처형당한지 아십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제목 때문에 처형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말이 우리는요 그냥 아버지보다 더 이런 그게 아니고요, 동일한 생명을 가진 존재.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하고 같은 생명이잖아요. 본성에 있어서 같은 본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본성에 있어서 생명의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성자가 성부 닫는 말이 아니에요. 생명의 본질에 있어서 같은 본성을 가진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신적 본성을 가진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처형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본인이 한 말씀이 참이 아니라면요, 예수님은요 4대 성인 가운데 들어가면 안 돼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요, 사기꾼, 종교를 빙자한 사기꾼. 종교를 빙자한 사기꾼이 아니, 요즘도요 종교를 빙자한 사기꾼들 많습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조심하세요. 예수의 영이 뭐 자기하고 합의를 됐다 이렇게 주장한 데 있으면 조심하세요. 묵동교에 나오시다가 좋은 말 하다가 어느 날 김인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예수님 척 하면은 그 순간부터 묵동교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많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종교 사기꾼이 아니라면요, 그분은요 정신병자예요. 왜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착각한 정신병자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아왔던 삶을 보면은요, 절대 그분은 정신병자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보게 될 때, 그분은요 사기꾼일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기회 되어지면 다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 나간다, 착하게 산다, 세례 받는다, 이런 걸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렇구나 하고 그분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 자체가 여기 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 이름에는 나름대로 그 뜻이 있을 거예요. 예수란 이름의 뜻은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 찾게 되어지면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 헌금 많이 바치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예수님은요. 자, 그럼 구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살아있지만은요, 그대로 놔두면 이 사람 죽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왜요? 조금 있으면 이제 물속에 가라앉아 죽을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는요, 죽은 자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그래요? 몇십 년 후면은 여기 보니까 제가 200년 이상 사실 분은 없는 것 같아. 장담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몇십 년 후면은 우리는 다 떠난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면은 이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호사 미안하다. 이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건요. 이제 똑같은데요? 파랗고 이렇게 싱싱한데요? 왜 그러죠? 예, 뿌리에서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죽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혹시 꽃꽂이하면 살아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라면 이것이 다시 땅에 꽂혀서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것은 죽은 거예요. 다만은요, 바짝 마른 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은 이것은 아직까지 살 기회가 있는 것 뿐이에요. 다시 이렇게 땅에 꽂혀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살아간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죽어간다는 말이 더 맞는 얘기예요. 다만 살아있다는 것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탐이 아니에요. 빨리예요. 한시라도 빨리예요. 이게 기회를 놓치기 전에. 오늘 이 성경에는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물에 빠져있는 이 사람은요,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빨리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아직 지금 물속에 잠기기 전에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죠? 이 건물에 불이 났어요. 내가 그냥 빠져나갈 수 있으면 그냥 나가면 돼요. 구원자 필요 없어요. 그런데요, 내 스스로 나올 수 없을 때 누가 필요하죠? 나를 여기 이 불구덩이로부터 나를 끄집어내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물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가 나올 수 있으면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나오면 돼요. 자기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못 나오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불 나와서 나올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건져줄, 이 불에서 끌어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요. 그 누군가를 그래서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나오면은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로마 10장 23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지금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삭시라고 하는 말이 아마 보수, 이렇게 개역개정은 그렇게 옮겨나는지 모르겠어요. 대가, 보수, 이런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요, 이 죽음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는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죽음은 분리예요. 이거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왜 죽었어요? 분리됐잖아요. 생명에서 분리됐잖아요. 이게 죽음이에요. 우리가요, 우리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지금 연합되어져 있어요. 영혼 없는 분 있어요? 안 보이니까 없다고요? 안 보이도 있어요. 마른 나무하고 이거 달라요. 안 보여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뭘까요? 우리의 영혼이 죽은 다음에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영혼이 분리되는 거. 천국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거. 이게 둘째 사망, 곧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죽음으로부터 건진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요, 지옥 가야 될 내가 이제는 지옥 안 가게 됐다, 천국 가게 됐다.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내가 이제는 내가 죽을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 그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는요, 죄의 삭수로, 대가로 죽음이 있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받는 심판의 그 장소가 불못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神，地狱就是神为魔鬼和他的使者所预备的不灭火海，永远的城，进去出不来，想死不能死。 죽음을 두고 농담하고 싶지는 않지만은요,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 죽으면 됩니다. 자신이 있으면 그 방법 괜찮습니다. 그 방법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방법 포기하세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안 가도 돼요. 왜요? 내가 신과 싸워서 이기면은 그 신을 지옥 보내면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된다면, 죄 문제를 해결안 받을 수 있다면, 죄 문제만 해결안 받을 수 있다면 지옥 안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세 번째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 있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여기 애기 그림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장하면서
제 모습이 나타납니다. 부모가 애기 품에 안으면서 야, 너 머리 좋은 거 보니까 이 다음에 사기 잘 치겠다. 그러니까 넌 이 다음에 커서 사기꾼 되라. 이런 부모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쩜 그렇게 커가면서 거짓말 안 가르치는데도 거짓말 잘하는지. 조금 덜 배운 사람은 가가지고 남은 거 뺏고 뭐 이러지만은 많이 배운 사람은요 머리 써가지고 한꺼번에 막 수십억도 그냥 그렇게 착취하고 막 이러잖아요.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애 안에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아닌가요? 사랑 얘기하고 다 얘기하지만 자기중심적 아닌가요?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나요? 인간은 다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뭐 남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어. 남 손가락질할 때 세계는 자기를 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잘 몰라요.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는 너, 하나는 듣는 사람 너, 하나는 세계는 나. 사람들 몰라요. 자기가 자기 안에 그런 죄성이 있다는 건 몰라요. 어느 때만 달라진 모습 나타나게 되냐면요. 사랑이 그의 마음을 지배할 때만 이타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 사랑이든지 연인 간의 사랑이든지 사랑이 지배할 때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사랑한 자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면서도 기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는 순간에는요 인간이 이기적이에요. 근데 요즘은 사랑도 퇴색돼 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 나를 위해서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데이트 폭력도 있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네가 내 사랑 거부해가지고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요. 왜 감열매 달렸을까요? 감열매가 달리니까 감나물까요? 감나무니까 감열매 달렸을까요? 예. 감나무니까 감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가을 돼가지고 감 싹 따내면 그 다음에요. 사과 비싸니까 그 다음에 사과 달리죠? 아니에요. 감나무에는 감 달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감나무니까. 인간이 왜 죄를 지어요? 인간의 본성이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그 죄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요, 어디 가면은요, 선해 보입니까? 악해 보입니까? 그렇다고 제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본성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다만 그 죄의 욕망을 누르고 있을 뿐이에요.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억압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나타내면은 너 죄 지었어 해가지고 잡아가니까. 근데요, 우리 인간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거보다요, 네 본질이 무엇이냐, 중심에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 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간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골짜기 속에 감춰져 있는 내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춰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양심이 인식하기 때문에 종교도 가지고 착하게 살아보려도 하고 막 도덕 막 온갖 이렇게 해서 뭔가 높은 경지에 도달해 보려고 하죠.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저 먹물덩어리에다가 하얀 보자기 싸게 되면은 뭐 안에 있는 먹물덩어리가 뭐 하얀 것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여질 뿐이지. 아니에요. 어느 비 오고 젖으면은 까만 먹물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것 뿐이에요. 여기 컵에 흙탕물 떠두게 되면은요, 가만 놔두면은요, 흙이 싹 가라앉으면 맑은 물처럼 보여요. 근데 팍 컵 흔드는 순간에요, 가라앉았던 흙탕물이 뽀얗게 올라오죠.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나는 나를 건들지만 않으면 돼. 이 세상에 건들지만 않으면 누구 하늘 사람 누가 있어요? 건드렸다는 게 뭐예요? 그 안에 가라앉아 있는 흙탕물을 올라온다는 거. 그러니까 속에 본질이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뿐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렇게 선행, 종교, 도덕, 헌금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철로역정 들어보셨죠? 보지는 않았죠. 철로역정 책은 안 읽어봐도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다는 건 다 알죠? 역정 내지 마세요. 그런 역정이 아니고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가는 인생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철로역정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그 죄짐이 이렇게 딱 풀어지는지. 그건 제가 그냥 이 화두만 던져놓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이 무거운 죄짐이 어디에서 이렇게 탁 풀어지는지, 딱 풀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직접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는 아무래도 죄를 짓는 그런 빈도수가 좀 낮았겠죠?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늘어났을 거예요. 연륜에 따라가지고. 자, 처음에 봤죠? 로마 1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 보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기프트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에요. 이 부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공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돼요. 근데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에도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분노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비록 내가 죄인일지라도 불의한 모습 보면 분노하잖아요. 이게 공의의 속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이 우리 인간 안에도 있는 거라고요. 이 책 안에는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의 속성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림에도 그렇고 작품에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라고요. 어떤 속성이요? 공의의 속성이요. 그래 불의를 보면 반드시 심판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해요. 그래서 때마다 사랑의 대상이 비단 달라지기는 하지만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됐다가 조금 크면 친구가 됐다가 나중 연인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또 자녀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이 속성이 충족이 돼야지 행복하기 때문에 속성을 추구하는 그 본성이 있다고 인간 안에. 물론 하나님의 속성은 이외에도 있지만 그래서요. 공의의 하나님은요, 죄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만이 그분의 마음이 만족되시는 거예요. 반면에 사랑의 속성은요, 정말 죄인이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서로 역살같이 보여지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죄인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럼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밑에 나와 있는 성역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죄의 양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교회 안 다녀도 속죄의 양이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이 있죠?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잖아요. 죄인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줬을 때, 그 죄값을 담당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속죄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죄는 이 사람이 지었는데
이 사람의 죄를 이 사람이 대신 담당했을 때 속죄양이 되는 거예요. 그 속죄양을 통해서 죄인인 이 사람의 죄 문제가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죄는 우리 인간이 지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나 대신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죄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을 누가 지불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의 조상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아담 안에서 죄인인 거예요. 감시를 심었어요. 감나무가 나겠죠. 감을 먹었어요. 그 씨 또 심었어요. 사과나무 나죠. 무슨 나무 날까요? 감나무 나죠.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죄인 되었어요. 죄인의 후손은요, 의인일까요? 죄인으로 태어날까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은요, 첫사람 아담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두 번째 사람이에요. 로마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대속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다시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요, 의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탁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 이뤘다는 말이.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가 작년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진짜 오랫동안 하네요. 그냥 올라올 때 지저분하고 그랬죠.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다 이뤘다 얘기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안 끝났으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다 이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뭐가 끝났다는 걸까요? 예. 죄인들의 죄 문제가 다 끝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마태복음 28장 2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림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림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성림 받지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어요. 왜요? 양의 생명은 그냥 하나의, 양이 죽는 것은 하나의 예표예요. 죄가 어떤 식으로 대속될 것인에 대한 예표예요. 근데 양 100마리 죽는다고 해서요, 양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대속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죄는요, 인간이 죽어야지 인간의 죄값이 대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왜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겨주러 왔는데 어떻게 섬겨주러 왔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좀 죄송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많은 사람 가운데 본인 포함돼야 안 돼요? 그럼 옆에 계시는 분요?
옆에 계시는 분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요?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내 죄를 대속했다 안 했다? 아니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아니 왜 그렇게 식사 안 하셔서 왜 우물우물 그래요? 분명하게요. 내 죄를 대속했다 안 했다? 어느 쪽이에요? 했다. 세무는 없어요. 세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의 죄를 절반은 가져갈 테니까 절반은 네가 해결하라, 이런 걸까요? 절반 공사 끝냈으니까 절반은 교회에서 하세요,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다 대속했다. 내가 죽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받아야 될, 당신이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내가 다 담당했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담당하고 죽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어디에서 구원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아, 예수님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 아니에요. 헌금 바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겨주시러 오셨는데 어떻게 자기 목숨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다 대속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내 죄는 다 대속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게 믿는 것이 어려워요. 실례지만 집이 어디예요? 아, 예. 한번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옆에 계신 분 집이 어딘지. 아, 저한테. 예, 아, 저 말고 여기 이분. 아니야,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예, 이분이 집이 어딘지. 예, 알겠습니다. 예. 누가 저한테 이분의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면요, 저는요, 면목동입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예, 답변하신 것처럼. 왜 그래요? 이분을 말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상봉동 사시는 것 같아. 내 생각대로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면목동에 살까? 상봉동 아닐까? 지난 보니까 상봉시장에서 뭐 옷 고르는 것 같던데? 뭐 이러면서. 아니죠. 믿는 것은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 사는지 문제 가지고 저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혹시 제가 뭐 집에 가가지고 돈 훔쳐가고 그럴 동기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가 물어보면요, 이분 면목동에 삽니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한다고요. 우리의 구원 문제도 그런 거예요. 내 감정이나 상태 따라 가지고 막 답변은 쭈삣쭈삣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저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뤘다, 다 갚았다. 그것이 내 구원의 증거라고요. 그럼 누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할 수 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내 상황과 내 생각 속에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분이 면목동 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 쳤겠어요? 예수님이 농담하신 적이 있나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가끔 농담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죄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리가 돼 있는 거라고요. 얼마만큼요? 과거에서 현재 죄만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거 따지면 우리는 미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요, 미래 이 세상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죄, 세상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희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 믿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죄인인 내 죄를 담당하신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들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있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거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요. 그런데 믿을 수 있는 다른 증거 즉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완전히 그냥 입증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 때문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본인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죽이는 편에 있었던 그쪽에서는요, 그런 소문이 도니까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당시에 그 지역에 총독 찾아가가지고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지키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시신을 여기 지금 빈 무덤이고 무덤 안에서 지금 촬영한 거예요. 이런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딱 막아놓고 지켰다고요. 와서 그 시신을 가져갈까 봐서. 그런데 정말 3일 후에 갔더니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또 어떤 여인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심지어는요 500여 그 사람들에게 일시에 나타내 보이셨어요. 한 명이 봤다 그러면 에이 헛급할 수도 이럴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제자들이 동시에 봤다고요. 어떤 제자는 확인까지 했다고요. 그런데요 500여 명이 일시에 보는 데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기록을 할 때 먼 후에 기록한 게 아니고 그 기록을 할 때 그 증인들이 살아있을 때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언을 했을 때, 그러면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은요, 에이 하면서 금방 딱 들통이 났겠죠. 아니에요. 다른 증거가 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요,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집에 해서 막 문을 걸어 잠그고 막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 부활의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요,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다, 진짜 구원자다 하고 세상에 나가서 막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 그 얘기하면은 너 그대로 안 둘 거야?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처럼 제자들을 억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제자들이 그렇게 걸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제자만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모든 제자들이 그 죽음의 길을 갔겠냐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모든 것은 사실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사건이라고요. 못 묻겠다고요. 계란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정란이라면요, 계란의 형체가 있지만은요, 이거 온도만 잘 맞춰주게 되면은요, 한 달 후면은요, 계란의 형체는 깨뜨려지고 병아리의 형체가 나올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치를 세상에 많이 보여줬어요. 계란의 형체가 있고 병아리의 형체가 있어요. 제가 텃밭을 해서 지금 씨앗을 뿌려놨습니다. 조금 있으면 싹이 날 거예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은 하나 알갱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은 거기에서 새로운 형체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 싹이라고요. 새로운 열매를 맺히잖아요. 밀알의 형체가 있지만은요,
여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되어지면요, 새로운 형태로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여기 호랑나비 있잖아요. 여기 다른 편에 여기 애벌레 있잖아요. 송충이. 어느 날 송충이가 보니까 자기는 구물구물구물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예쁜 나비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야, 나비야, 너는 너무 좋겠다. 나는 지금 이렇게 구물구물 이제 이런 송충이 생애를 살고 있는데, 야, 나비야, 너는 나비의 생애 너무 행복하게도 훌 날아가기도 하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 호랑나비 여기 무덤입니다. 실제로 호랑나비 여기 저 고치예요.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무덤을 뚫고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호랑나비가 됐어요. 부활이 없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런 육체의 모습이 있다면요, 부활의 그 형체가 있는 거라고요. 나중에 메모만 하셨다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안 찾겠어요? 메모만 기억만 하셨다가요. 부활은 못 믿을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부활은 예수님의 말을 식증했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 오를 의자잖아요. 오를 의자는요, 어느 때 쓰냐 하면요, 양양자 밑에 나자예요. 양양자 밑에 나자예요. 나는요, 손수자에다 창과자예요. 밑에 나자는요, 손에 창 들고 있어서 나 건들면은 나 너 그냥 찌를 거야. 나자예요. 근데 이런 내가 누구 아래에 있으면은 의인이 된다,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요? 양 아래에 있게 되어질 때. 이 오를 의자라고요. 왜? 양은요,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은혜라고 하는 건 싹 달라요. 죄의 싹은 사망이었죠. 죄의 보수 대가는 죽음이었지만 은혜는 보수 대가가 아니에요. 은혜는요, 거저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즘은 시골에 심을 때 예전처럼 마을 사람들 모여서 심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 모여서 오늘은 누구네 집, 오늘은 개똥이네 집, 내일은 뭐 철수네 집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벼 심으면은요, 이제 들판에서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근데 거기 지금 열심히 일한 일꾼이 이제 밥을 먹어요. 싹시의 은혜예요. 싹시예요. 지금 열심히 지금 일하고 지금 그 밥 먹으니까. 근데 우체부 아저씨가 지나가고 있어요. 아, 우체부 아저씨 와가지고 밥 좀 드시고 가세요. 싹시의 은혜예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은혜는 일에서 얻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싹시예요. 그건 보수 대가예요. 근데 지금 일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저 얻는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싹스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기억나는 거 한 가지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은혜가 생각이 나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받고 죽어주신 그 은혜,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안 찾아볼 거예요. 나중에 에베소 1장 읽어보세요. 그 은혜는 바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요, 믿음으로. 아, 그렇구나. 2000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영원히 다 대속했구나. 내 죄를 대속해서 이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얻었으면 좋겠다, 얻었다? 얻었다. 얻었다요, 얻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요, 구원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으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알았잖아요. 예수님 누군지 알았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대속했구나. 그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자, 다리를 건널 때 저 네팔에 가게 되면 막 구름다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질까? 이거 괜찮을까? 가이드가 설명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요, 100톤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다리예요. 믿음에는요, 이제 그거 알았잖아요.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로요, 의지하고, 그 사실을 의지하고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은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이 맹목동 산다고 하는 것을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면 이분 맹목동 살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됐을 때 그분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그래도 좀 흔들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이집트입니다.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오게 됐어요. 모세 10개 이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애굽의 바로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요, 그 처음 난 거,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복음이 뭐냐면은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뭔데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발라둬라. 그럼 심판자가 와가지고 그 집에 딱 와서 보니까 피가 발라져 있네. 그건 뭐예요? 이미 심판이 끝났구나. 이해됐죠? 이 집은 이미 심판이 끝났구나.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넘어갔다고 그래서 6월절이라고 그래요. 6월달에 있는 절기 말고요. 넘어갔다고 그래서. 그래서 피를 발라둔 집은 안전해요. 안 발라둔 집은 이제 장작 처음 나면서 다 죽는 거예요. 자, 그 밤에 지금 내 가정이 다 피가 발라졌어요? 안 발라졌어요? 자, 평안한 가정이 있어요.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두 번째 가정은요? 세 번째 가정은요? 네 번째 가정은요? 왜요? 심판자는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보고 들어가가지고 죽이나요? 아니죠.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뒀느냐 발라뒀지 않느냐, 거기에 안전의 근거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요, 나의 감정 상태, 나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나를 심판하고 안 하고 결정할까요? 아니에요. 심판이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심판이 끝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발라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내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그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인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양 아래 있으니까 의롭다 보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본래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왜? 죄에 대한 심판이 다 끝났으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복음을 몰랐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해 주신 것을 오늘 제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1분 정도 각자 기도하시고 사회자 나오시겠습니다.